찬송하시겠습니다. 379장 찬송.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발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암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 같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때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 시편 17편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잠 못 자고 하는 기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밤에 내게 오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입니다. 파카드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신다. 신방의 용어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그러나 흠을 찾지 못하시도록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죄를 범하기 쉬운 기관이 있다면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나도 똑같이 악담을 하며 저주를 하며 그들을 맞대응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울부짖음, 말이 되지 않고 단어도 되지 않는, 문장도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어떤 통곡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우리 입술이 기도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면 한 샘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되지 않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되지 않는다 하여 한 번의 실수도 없고 또한 한 번의 잘못도 없는 완벽한 완전한 것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진실된 것이고 그러한 것이지, 잘못도 조금도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재판장 앞에
그 재판정 앞에 의의 탄원을 하고 호소를 하는 그 기도를 밤에 잠자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저울대에 올려놓고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인은 3절에서 한밤중에 우리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것입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흠을 찾지 못하시도록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4절에 보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사람의 행위를 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서 말씀을 따라 걸어갑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입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인은 이렇게 표현함으로 자기가 범할 수 있는 죄를 제한하고 있고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인과 같이 악인들이 일어나서 득세하고 악인들이 나를 치려하고 넘어뜨리려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제일 우리가 범하기 쉬운 우리의 기관이 있다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 되기 때문에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에서 시인은 내가 주님의 입술을 담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이렇게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는 표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붙들고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한밤중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는 말씀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편의 밑바닥에는 시편 1편과 2편이 항상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게 응답하시겠습니다. 내가 불렀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반절에 기록된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는 이 표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원문으로 묵상하면서 마치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뭐냐면 귀를 막 이렇게 기울여 듣는데 한쪽 귀가 막 커지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의 울부짖음에 들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한쪽 귀가 커져서 나에게 이렇게 기울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우리에게로 향하여 기울어져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7절에 보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입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인애를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와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서 시인은 하나님의 들으실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분의 응답을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에 보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시고 푹 감싸 안아 주십니다. 때때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떤 때는 그냥 참 어렵고 힘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 못 자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이불에 감싸여 자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싸움에 잠들었다가 포근하게 잠들었다가 이렇게 새벽에 아주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지금 시인은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고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싸 안아 주십시오.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나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악인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원수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기록된 그 원시복음 안에 보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왼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해야 되나?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왼수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아주 위험 있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래야 된다라고 훈수를 두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주 위험 있게, 권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길, 죄인의 길이 아닌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다가 우리를 땅에 넘어뜨리려 합니다. 12절에 보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니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서 아뢰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서 13절에 보니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 하나님이여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오. 왜냐하면 꽃같이 갚아주시오. 하나님이시오. 넘어뜨린다라는 말이 11절에 악인들이 의인을,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칼이 아니라 주의 칼,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내소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악인들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분깃을 다 받는 그 사람들도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을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이 얻는 제물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의 제물이라. 주님 것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래서 이 배를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배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합니다.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삶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욕심이 더해가지고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업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욕심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러려고 하니까. 이 땅이 소중한 사람, 삶의 무게중심이 지금 현실에 그 무게중심이 놓여있는, 이러한 자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 같이 성경을 보고 있고 다 같이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분석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마음이 다 조사리고 있는 그런 지금의 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냄새가 풀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에는 이런 잣대가 작동이 돼요. 그리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런 잣대를 또 들이대요. 우리가 앞서 시편을 강론할 때 악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이중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재물과의 관계도 잘 되려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에는 이 마음이 작동이 되고 어떤 일에는 또 저런 마음이 작동.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나중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좀 특이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이제 그 한밤중의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우리니. 주의 얼굴을 뵌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섞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느 성경에 보면 그냥 이렇게 본다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눈이 열려서 아멘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또 특별하게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을 저녁에 받고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잠들어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잠들 때에도 주님을 묵상하며 잠들어요. 꿈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깰 때에도 왠지 기분 좋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깨고 이 시인은 정말 행복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는 신앙 아니면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이중적이 있다.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허드렛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쓰다가 놔두고 가는 것이에요. 오직 나는 주님만 내 가슴에 품고 이 세상 문을 열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으로 정결해지고 굳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험악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한밤중에 깨어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법정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원수 갚으려다가 원수들과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윤년주일학교 예배 또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낮 예배를 복 주시옵소서. 청년부 성령공부 모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저녁 찬양 예배와 말씀 예배, 헌신 예배를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아침에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변의 나라들 또한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